자, 우리 278페이지 쪽에 이제 교리가 이끄는 삶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교리적 즉 성경적 교리에 일치하지 않는 교제는 이 책에도 보면은 불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감정도 교리적 일치가 없는 그러한 우리는 대상들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 호의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뭐라고 우리에게 뭐 극단적 근본주의다, 뭐 과격하다 라는 그런 비난을 들어도 우리는 절대로 참된 성경적 교리가 없는 그러한 교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 카톨릭과는 개혁파 교회가 교제할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진리의 문제, 즉 교리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교리는 뭡니까? 말씀이에요. 교리가 말씀입니다. 교리와 말씀을 분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걸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그러니까 교리는 교리고 말씀은 말씀이다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참 어리석은 거예요. 교리는 말씀이고 말씀이 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자체가 뭡니까? 교리입니다. 왜 말씀과 교리를 분리시킨지? 그건 참 잘못된 신앙이죠. 또 우리는 물론 이제 그 교리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교리의 그 범위의 문제는 조금 좀 짚고 넘어가야죠. 예를 들면 우리가 복음주의라고 해도 카톨릭을 반대하고 또 이런 오순절 은사주의에 대해서도 경계하고 그런 복음주의하고는 우리가 교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이상을 넘어가는 그런 어떤 종파나 그런 교회 그런 사람들하고는 교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의 그 잘못된 누룩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요. 물론 우리의 좋은 게 그들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극히 드물어요. 인간은 항상 나쁜 걸 받아들이려고 하는 게 우리 사람의 본성에 더 강해요. 그래서 타락한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걸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도 보세요. 어린아이들 보면은 꼭 보면은 나쁜 거, 욕하는 거, 싸우는 거, 밤새도록 게임하는 거, 꼭 나쁜 것만 어디서 꼭 배워야 하잖아. 친구들한테 배워야 돼. 왜 밤새도록 공부하는 거, 착한 말 쓰는 거, 뭐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거, 이런 건 안 배워요. 이런 건 어디 가서 안 배워요. 근데 꼭 나쁜 걸 배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에큐메니칼 운동은 애시당초부터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반에 그 에큐메니칼 운동을 하는 그 세력들, 물론 그들은 세계 선교, 그러니까 세계 선교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모든 교회가 하나의 교파로, 그러니까 모든 교파가 모든 기독교가 우리 같이 모이자, 손을 잡자. 그래서 전 세계 복음을 전하자는 이런 어떤 좋은 뜻은 있었지만 벌써부터 이미 교리적으로 교파적으로 서로 다루고 심각한 불일치가 있는데 그걸 자꾸 하나 되게 하자는 그런 헛된 망상과 헛된 짓이 결국은 뭐예요? 오늘날 우리 개신교를 이렇게 망쳐버린 거예요. 천주교와 결국은 하나 되는 짓까지 하도록 그러니까 하여튼 에큐메니스트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들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 그러니까 에큐메니컬 주의자들은 하여튼 그들의 그 글이나 그들의 그 말을 들어보면은 너무 순진해,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열망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에도 없는 건데 하나님은 이 지상에 있는 교회를 묶을 계획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교파를 하나로 만들 계획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도 그 짓을 하려고 하는 그들의 그 헛된 짓은 이건 참 교회를 파괴하는 짓이에요. 아무리 좋은 의도를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교회를 파괴하는 짓을 그들이 했다는 걸 좀 명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통 역사적 교리와 일치하지 않는 그 교파나 교단, 그들과 우리는 형제가 아닙니다.
그들과 하나 돼서도 안 되고 우리는 그들에게서 분리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뭐가 됐든 아무리 소수가 될지언정 우리가 절대로 그리스도의 몸이 아닌 그 사단의 세력들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5장은 바로 이제 그것을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더 참 우리가 명쾌해야지 이 부분을 자꾸 기준을 낮추면은 그것은 참 어리석은 미혹에 빠지는 겁니다. 6번에 보면은 칼빈에 의하면 죄사함을 받는 무리들이 모임이 곧 교회다. 그러므로 이 교회와 교제를 떠나서는 결코 구원이 없다. 근데 이 칼빈의 이 말, 이 그 얘기는 지금 밑에 각주를 딱 보세요.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장로의 통합 쪽에서 에큐메니칼의 아주 선두주자예요. 이 사람. 지금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아마 은퇴했을 겁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나 번역한 책은 하나같이 뭐예요? 종교 교육자들의 그 글 중에 자기들의 에큐메니칼의 그 유리한 그 글만 그 앞뒤 전후 빼버리고 그 글만 싹 빼왔어요. 지금 이것도 보세요. 이것도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이 에큐메니칼 교회 연합 운동하는 게 칼빈도 지지했구나. 이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밑에 책을 요걸 잘 봐야 돼요. 이 사람 이게 누가 지금 이 글을 편집했는지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응? 근데 지금 칼빈이 말하는 그 기본 전제가 뭐냐면 칼빈이 말하는 것은 칼빈의 그 기독교 강요를 우리가 봐도 알지만 칼빈은 전반적으로 참된 교와 거짓된 교회에 대한 그 전제가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칼빈이 지금 이 얘기는 참된 교회에 한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로마 교회나 그 외 거짓된 교회는 아예 여기에 지금 교회에 들어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이 그런 그 전제되는 그 신앙을 모르고 이 에큐메니스트들이 칼빈의 글을 굉장히 많이 끌어들여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칼빈도 연합운동을 이렇게 지지하는데 왜 반대하느냐라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건 이 에큐메니칼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교활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진짜 그 의도를 싹 빼버리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것만 지금 끄집어낸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바로 이 책 저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봐요, 저자가 딱 그런데 이러한 교회가 길을 잃고 신앙 안에서 참다운 교제를 하트며 죄사함을 받는 일에 무관심하고 번영과 영성을 추구한다면 이 교회의 미래는 어떻겠느냐? 보나마나 뭐 마귀의 교회, 음료의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은 이제 짧은 이제 여기 이제 글 뭐 이제 한국교회 복음주의의 구원의 문제, 그다음에 이제 그 체험, 선교, 치유, 그다음에 이제 구성원들의 그 신앙 이런 부분에 과연 참 이 복음주의 그룹 안에 있는 다양한 그러한 그 신앙들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여러분이 이제 참 뭐 아시겠지만은 이제 그 통합 측이 그 카톨릭을 이단이 아니다 그랬는데 합동 측은 카톨릭은 이단이라 그랬어요. 카톨릭은 통합 측, 합동 측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카톨릭은 우리가 단순히 통합 측이 그러니까 카톨릭을 이단이 아니다 그것만으로 하면 안 돼요. 뭘 해야 되느냐? 뭘 덧붙여 써야 되냐면 카톨릭을 이단이 아니라고 하는 세력들은 이단이다. 이거 꼭 덧붙여 써야 돼요. 근데 그게 없었어요. 그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우리가 타 교단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과격하게 얘기하면 안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왜 아니 그런 식으로 똑같이 얘기하면은 신천지는 이단이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신천지를 이단이 아니다 하는 것은 어때요? 이단이라는 걸 지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안 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날 그 보수적인 교회 이 교단들도 이게 어떤 그 뭔가 확고한 선을 못 거요. 애매모호해. 왜? 교단 연합 사호 때문에. 교단 이 연합 운동이 하여튼
이 개신교는 이 연합운동이 다 망쳐요. 연합운동. 이 연합운동이라고 하면은 뭐 모든 걸 다 기준을 다 그냥 이렇게 낮춰버린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교회가 수십 년 동안 이 연합운동에 미쳐 있는 인간들이 이 자칭 교계 지도자라고 해가지고 또 지금 기독교 언론, 방송 전부 다 그 사람들이 지금 이 교회를 분위기를 어때요? 연합으로 지금 다 몰아가서 이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참 잘못된 일인지 알아야 되는데 지금은 연합운동을 거부하거나 연합운동을 그걸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교계에서 설 땅이 없습니다. 살아날 데가 없어요. 전부 다 이게 배척받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현실을 잘 알고 우리는 진정한 개혁교회, 사실 진정한 개혁교회가 아니라 모든 진짜 참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릇된 것을 주장하고 믿고 가르치는 데하고는 손을 잡으면 안 돼요. 이건 개혁교회가 문제가 아니죠. 이건 진짜 교회라면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명하지 못한 건 그만큼 우리 시대가 어떻습니까? 교리가 없는 교회, 교리가 없는 교회. 아까도 제가 설교했지만은 물론 저는 우리 교회 상황에 맞게 제가 설교한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자칫 교리만 너무 하다가 신앙의 감정이 메마르면 안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는 게 없으면 안 돼요. 그게 없이 교리만 주장하면 큰일 나요. 그게 죽은 정통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지금 우리 시대는 죽은 정통이 아니라 반대죠. 차라리 죽은 정통이라면 그나마 그래도 소망은 있어요. 왜? 어쨌든 정통은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걸 가지고 불씨가 살아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교리가 잘못되면 불씨 자체가 다 죽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불씨 자체가. 그러니까 차라리 죽은 정통이 100번 더 나아요. 100번 더 낫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죽은 정통이 아니죠. 이거 교리 정통 교리 이런 거 지금 따지는 사람이 없어요. 정통이란 말 자체를 싫어요. 오르독스. 이 정통이란 말 자체를 아예 혐오예요. 혐오. 그러니까 신학 저서들 보면은 옛날에 80년도나 70년대에 나온 저서들은 정통이라는 글이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90년도 이후나 80년도 후반에 나온 복음주의 저자들의 그 신학 저자들의 일반 저자들의 그 책에 보면 정통이라는 글자가 없어요. 그걸 알아차려야 돼요. 정통이라는 말이 없어요. 정통이라는 말이. 그 단어가 거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말이 들어가면 굉장히 교리적, 그러니까 굉장히 좀 극단적, 근본주의로 비칠까 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통 교리, 정통 신앙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선민교회 모든 성도들은 꼭 알아야 됩니다. 같은 신앙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게 정통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정통이 아니면 안 돼요. 그게 합법적인 거란 말이에요. 정통. 하나님에게서 인정받는 합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에서 벗어난 것은 가차없이 잘라버려야 되고 정리해야지. 그걸 끌고 들어가면 같이 결국 죽는 거예요. 물귀신처럼. 물에 빠진 사람이 혼자 죽지 않잖아요. 꼭 누군가를 끌어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는 이 사단의 물귀신이 에큐메니칼이라고 하는 물귀신이 지금 보세요. 저 작년 WCC를 기점으로 해갖고 지금 거의 다 지금 바닷속에 다 이 음녀의 바닷속에 지금 거의 다 지금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빨려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리를 확 끊어야 된다고. 고리를. 근데 고리를 안 끊어요. 지 죽을 줄도 모르고 고리를 안 끊는다니까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 여러분 잘 알고 우리는 참 어리석은 그 연합운동 같은데 절대 지지를 하거나 그런데 호의적인 참여를 하면 안 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오늘 우리 시대가 참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이 끈, 이 말씀의 이 고리를 다 끊어버리고 이 거짓 마귀, 이단, 사이비, 거짓 이 고리를 잔뜩 지금 연결시켜 결국 전체 교회가 지금 다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이러한 때 단호하게 참 하나님을 믿는 참된 정통 신앙으로 저희가 바르게 서게 하시고 열심히 배우고 신앙을 견고하게 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저희가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